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쩌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 일로 인하여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안식일 논쟁과 이어서 그다음에 7절 이하에 겸손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긍휼에 관한 것으로, 뒷부분을 겸손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는데 그 원리는 공통되기 때문에 이제 묶어서 이 긍휼의 문제와 겸손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속성을 가지는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식일 논쟁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13장에서 다룰 때는 율법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는 면에서 안식일 논쟁을 다뤘었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가지고 또는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율법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주는 자에게 와서 거꾸로 시비를 걸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긍휼을 마저도 베풀지 못하게 했다 이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는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날 해라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죄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모든 존재와 가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면 우리는 말하자면 거기 어떤 법칙이나 어떤 명분으로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를수록 그렇습니다. 오를수록. 오를 때 참 무섭습니다. 오를 때 더 자비로워야 된다. 거기가 더 근거이지, 근거를 펼치는 방법이 근거라는 내용을 맡고 있는가 늘 살펴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라고 합니다. 어떤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 진멸하라 하는데 그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어떻게 안 가져오겠습니까? 사울이 그 시험을 받아서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오죠. 사무엘이 가서 꾸짖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핑계를 댔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소와 양을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질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신앙적인 명령들이나 혹은 더 넓게 상식과 양심, 도덕에 관한 모든 것들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덕성을 갖고 계십니다. 질서와 공의를 그 통치의 중요한 그 본질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런 것들을 줄 때 누구를 잡자고 준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은혜와 자비로 이 의로움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질서와 규칙과 형식을 베풀었다는 것 잊지 마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덮어버릴 수 있다면,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막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만치 않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일을 한다든가 옳은 일을 한다든가 도덕적이 된다든가 어떤 옳은 일에 헌신을 할 때는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보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정직히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 효도하는 것, 복입니다. 그걸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을 대비시키는데 절대 목적이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건 그것 자체로 이미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치 못하게 살고 성실치 못하게 살고 명예로운 일에 헌신할 기회나 능력이나 또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옳은 일에 부름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선하신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마치 하고 싶은 것을 사양한 희생과 무슨 잘난 선택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보상을 그 자체의 명예에서 구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 자들을 정죄함으로 확인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성입니다. 틀렸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가는 명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잘잘못만 시비를 걸자고 나서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자주 합니다. 모두를 경멸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비겁하고 죄스러운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요.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이 참다운 복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는 자에게 차별화와 경멸과 동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럼 아주 멋대가리 없는 표정이 나옵니다. 이걸 부드럽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를 믿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늘 경험하시는 겁니다. 흠을 잡을 수 없는데 옆에 가기 싫습니다. 서릿발이 서려 있거든요. 왜 옳은데 진실하고 거룩한데 용서하십시오. 재수가 없냐 말입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요, 감사한 사람입니다. 막연하게 개념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명예로움과 영광으로 부름을 받아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도덕적으로 얼만큼 그가 신실하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부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부름을 내가 얼마나 잘 쫓아가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 기회가, 그럴 가능성이 없던 자리로부터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뭘 요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넘치는, 너무나 넉넉한 영광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긍휼로 인한 것임을 놓치기 때문에 자기 확인을 구태여 차별합니다. 잘잘못을 나누고 우열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옳은데 맞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가로막고 선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정당함과 그 정당함을 보상받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정죄해서라도 확인해야 되는 자신들의 정당성이란 건 내용상 얼마나 가난한 겁니까?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 예식, 종교적 헌신, 종교적 규칙, 종교적 어떤 것들을 명분을 갖다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난함은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뒤에 우리 겸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청함을 받고 어느 집 잔치에 부름을 받아가거든 자꾸 위에 앉으려고 그러지 마라 하는 참으로 원색적이고 유치한 비유로 제시되는 지적 속에 등장합니다. 그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늘 있는 것이죠. 청함을 받으면 누가 더 상좌에 앉느냐가 보이지 않는 중요한 마음의 시험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낮은 데 앉아라. 주인이 왜 거기 앉으셨는가 이렇게 올라오라. 그러면 영광이지만 괜히 잘난 척하고 위에 앉았다. 그거 당신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얘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간단한 얘기를 말하자면 무슨 삶의 한 지혜나 무슨 인간관계의 어떤 기술을 여기다 얘기하셨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7절 이하의 겸손의 얘기가 12절 이하에 너희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자를 부르라와 연결됩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 갚을 수 없게 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과 이어야만 이 말씀의 이해가 갑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라는 걸 이해하면 갚을 수 없는 자들을 갚을 수 있는 자들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대인관계의 기술도 사회적 어떤 몸치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슨 기술이 아니고 인생을 사는 비법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구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들을 보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대등한 관계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의 교제라는 것은 구제할 대상, 동정의 대상,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대등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가 내가 갖는 영적인 긍휼의 필요성이 더 크고 사소한 보이는 긍휼의 필요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괄세를 받고 있는데 보다 큰 결정적인 문제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가난을 해결하는 것, 불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희들이 기꺼이 부르고 싶은 자들과 동등한 자로 대접을 하랍니다. 어렵죠. 이걸 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가 인도의 빈민촌에 방문하여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딱 하나의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인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가난을 해결하러 가지 않으며 병을 고쳐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관리할 수 없어 그 집에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이 가장 귀한 나의 관계자인 것 같이 목욕을 시켜주고 정갈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치워주고 사람 대접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제적, 무슨 말동무, 신체적 협력 그걸 떠나서 귀하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도움을 사실 실천도 하고 있고 이해도 하고 있고 필요를 느끼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도움을 주다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로 인한 자존심 만족입니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에 보통 감격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굴 고쳐줌으로써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당신이 만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죽으셔야 되는 길을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답을 얻을 수 없는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당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보이시는데 그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 엄청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고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말하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부르라 라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가시죠.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느냐? 너희의 금식은 우월감의 확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종교적인 행사로 자신의 고급함을 증거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옳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 판단은 언제나 옳다. 그리하여 네가 모든 사람을 잡지 않느냐? 너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있는가 봐라. 내 금식은 그런 것 아니다. 내 금식은 멍해줄을 끊고 종을 풀어주고 그 얽매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질서를 상상하신다면 그건 죄성입니다. 옳은 것을 깨면 혼돈이 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옳은 것이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법으로 강제되는 세상이 아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형태와 질서로 요구되는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정의와 도덕이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책임져야 할 신앙과 종교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다만 옳고 다만 잘난 것에 불과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오름은 모두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쉽게 항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되는 길을, 옳은 길을 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사람을 잡는 것에 불과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기 이해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충분하면 우리는 누구를 잡아서 우리의 가난함을 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다면 누구에 대하여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옳은데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하는 터져나오는 결핍의 비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 길에 들어선 것으로 답은 얻은 것입니다. 그 영광됨과 그 부요함을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산을 오를 때 올라가도 정상이 멀지만 올라온 것만큼 온 겁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과 이 산을 모르고 올라갈 산이 없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정상이 어딘지를 모르면 올라온 높이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함지를 일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경배와 복종의 대상인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경배하며 그를 복종하는 것은 그의 의로움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복되심과 그의 전능하심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 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과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넉넉함을 보이십시오.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험에 지지 마시며 세상이 다른 것으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가진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회와 임생으로 삼는 여러분의 자기 이해, 자기 삶에 대한 책임 확인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왜 그것 하나에 모든 답이 있는 걸 우리는 놓치고 살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은 왜 불평과 비난으로만 입 밖으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움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귀함, 그 신비, 기적을 깨닫게 하사 그 기적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아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이웃과 세상 앞에 과연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빛을 내는 교회와 신자와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는 누리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